오늘 제목이 죽기 전에 경험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었습니다. 같이 합시다. 죽기 전에 경험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권능. 네. 오늘 말씀이 죽기 전에 경험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권능 이랬어요. 과거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보다는 과거에 교회 안에서 기도원에서 우리가 막 기도하고 했을 때 병자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고침을 받는 일들이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갈수록 어떤 이제 분위기가 있냐면, 물론 지금도 병고침이 일어나고 귀신도 떠나가요. 근데 비중이 지금은 말씀에 대해서 아주 지식적으로 높아져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현대인들이 지식이 많이 수준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반박을 해서 설득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죠? 세상 지식으로 꽉 차 있는 사람한테 전도를 하려면, 물론 뭐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건지 이게 이해를 시켜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본문 내용이 그런 면에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어떻고, 또 오늘 1절 말씀이 핵심인데 1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제자들이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에요. 그죠? 다른 제자는 없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하고 이 세 사람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 중에, 여기 있는 사람 너희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자, 그러면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권능이 뭔지, 그죠?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뭔지, 그 다음에 본다는 게 뭔지, 그죠? 그걸 뭘 본다는 건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1절 말씀이 핵심인데 요건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배경을 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좀 이해가 더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 중 세 사람만 따로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서요. 그죠?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자, 그런데 이 본문, 예수님이 변화돼서 엘리야와 모세가 같이 대화하는 이 장면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수님이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특별히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데리고 다니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그 상황이 그래서 소수만 데리고 가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 상황이 많은 숫자가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가는 거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그 다음에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실 때, 그때에 이 세 사람 또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자주 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요. 자, 어쨌건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본문의 지금 내용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가 됐는데 1절하고 2절하고는 시간 차이가 많아요. 2절 보십시다. 2절 시작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네, 6일 후에 예수님이 1절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6일 후에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거기서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셋이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왔단 말이죠. 그죠? 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데 엘리야와 모세가 양옆에 내려와서 대화를 하실까? 네,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당하시고 순교당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실 것을 대화하셨겠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왜 하필
엘리야와 모세냐 이 말이에요. 어? 모세는 말씀을 받았고 엘리야는 네네네. 능력을 하면서 엘리야가 하늘나라로 가고 있잖아요. 네네네. 네네. 와. 오, 맞습니다. 맞습니다. 구약에 훌륭한 사람들. 맞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엘리야와 모세는 첫 번째 꼽는 선지자들이에요. 그죠? 특별히 엘리야는 말씀대로 그대로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고, 모세는 그냥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의 선지자예요. 무슨 의미냐면, 이런 최고의 수준에 있는 선지자들이 내려와서 예수님과 얘기한다. 그러면 이 선지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해요. 네, 맞아요. 맞아요. 아니, 예수님이 중요하니까 하늘에 있는, 천국에 있는 이 영들이 내려와서 대화를 하는 거죠. 그죠? 그렇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묘가 줬어, 시랬을 때. 그죠?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중요한 건요, 왜 엘리야와 모세냐? 이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엘리야가 전했던 말씀, 모세가 받았고 전했던 말씀, 이 구약의 모든 율법과 내용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걸 드러내쓰는 사건이에요. 이게 없으면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네가 누군데? 야, 네 목수 아들 아니요? 우리가 네 부모를 다 아는데 네가 무슨 메시아요? 그죠? 당시의 유대인들이 계속 그렇게 예수님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가 메시아라 온 건데 내가 목수로 온 게 아니고 이 율법들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는데 엘리야와 모세가 내려와서 대화한다. 그건 예수님이 정말로 중요하시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봐라. 예수님이 누군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요, 왜 편집상 9장 1절은 8장 39절이 돼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9장으로 붙여놨어요. 이 되게 의미가 있는데 신학적인 건 좀 신학자들한테 맡기고, 저는 목사로서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지금 앞에 내용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야, 니들은 나를 누구로 아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라.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 라고 쭉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죽기 전에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6일 후에 변화산 올라가서 제자들이 이걸 목격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진짜로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임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천국이죠. 천국이 임한다는 건 뭔 뜻이에요? 마음의 평안. 네? 내가 안다는. 어떻게 알아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내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랑 뭐 봤었죠. 말씀이 이루어졌으니까. 아, 말씀이 이루어졌으니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 말고 이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 어머니가 똑똑하시네. 맞습니다. 자,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 중에, 아니면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 장면을 받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뭐야? 라고 예수님 말씀에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걸 봤어. 너무 밝게 변화되는 예수님 모습과, 어머, 옆에 엘리야와 모세가 있어. 그걸 보고 어메야가 천국이네 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셨는데, 하나님 나라가 뭘까 하다가 감감하게 고민하다가 그 장면을 딱 보고 나서, 와,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가? 라고 해서 초막셋을 지읍시다. 아, 여기다가 지어버립시다 라고 얘기한 거죠. 지가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고. 그죠? 중요한 거는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권능으로 임한다. 권능으로 임한다는 거는 능력이에요. 능력이에요. 실제적으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봤다는 거는 예수님이 능력인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인데 눈보다 더 희게끔 희어져서 진짜 쉽게 우리로 말하면 귀신처럼 희게 막 이렇게 변화돼가지고 옆에 엘리야 모세같이 막 이렇게 대화하고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것을 봤다란 말이죠. 그걸 봤단 말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로 말하면 지금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진짜로 우리가 예수님과 엘리야 모세가 대화하는 거 우리가 본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는 것, 그걸 본다. 그것도 우리가 죽기 전에. 그게 무슨 말일까? 중요한 거는 죽기 전에 본다는 거 아니에요. 죽기 전에. 중요한 거는 죽기 전에 보는 거예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실제로 나타나는 거고, 그죠?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일어나는 거고, 질병이 기도로 말씀으로 명해서 고침을 받는 거고, 안 믿던 사람이 말씀을 읽고 변화되는 거고, 내가 기존에 알고는 있었는데 새삼 내가 말씀으로 다시금 은혜 받고 감동이 일어나는 거고, 내가 찬양할 때 감동받아서 눈물이 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진짜로 비몽사몽간의 환상 가운데 주님을 볼 수도 있는 일이고, 내가 꿈에서도 천국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일이고, 실제로 그런 사람도 지금 존재하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고, 바로 그런 하나님 나라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현상들, 능력들이 내가 죽기 전에 나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는 누구든지 죽기 전에 이걸 경험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일들이 그냥 상식이라는 거를 이 땅에서 좀 알고 와라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냥 이걸 믿고 그냥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이거. 이 말씀 여기 기록된 거는 이거는 실제고, 이거는 신화도 아니고 전설도 아니고, 이거는 실제로 제자들이 봤고, 언제요? 죽기 전에. 지금도 이 말씀을 믿는,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하고 믿는 누구든지 그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본다 이 말이에요. 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깨닫고 믿으라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제가 서두에 그런 말을 했잖아요. 아버님 어머님 목회하실 때 실제로 귀신이 떠나고 병자 고침 그런 경험들이 있었냐고 물어봤잖아요. 제가 왜 물어봤겠어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고 일어나야만 하고, 또한 오늘 말씀 1절 말씀처럼 죽기 전에 어떤 분들은 살아서 이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죽기 전에 성도들은 누구나, 저는 이 말을 덧붙이고 싶어요. 오늘날 이 말씀을 읽고 믿고 확신하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죽기 전에 볼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믿고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미 우리 부모님 세대와 이미 이런 것들을 경험한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보았습니다. 저도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경험을 했고 또 계속 경험하는 것이죠.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만 나타나는 능력들이죠. 그죠? 우리가 아무리 한다고 해도 이런 것들은 일어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왜 우리가 죽기 전에 이런 하나님의 권능들을 경험해야 할까요? 믿음으로 하늘을 가야 되니까 경험해야지. 오늘 어머니 그냥 정답만 말씀하신 우리 어머님이. 정답만 얘기하세요. 자,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아멘.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인생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그 자녀들의 인생은 누구가 됐든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은 그 모든 자녀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하는 인생이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우리의 인생인데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인내하고 완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기록해 놓으시오. 특별히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은 목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모든 말씀들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다시금 확증하고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게끔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하고 이건 진짜구나, 이건 진짜 메시지고 진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믿고 천국 오라고 기록해 놓은 거란 말씀입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변화되고 그러한 분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제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정이 있는데 그분은 고향 아재 부부,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 심성 착하고 정직한 분인데 지금까지 농사하고 일만 하다가 지금 그렇게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아직까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참 안타깝게도. 제가 계속 날이 때마다 복음 전하거든요. 네, 아따 조카야 이상 말하지 마라. 우리는 괜찮다. 네, 많죠. 지금 거기도 70대 초반인데 마지막까지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요. 내려갈 때마다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네. 제가 그랬어요. 아재, 제가 기도는 해드릴 수 있죠. 어머, 기도는 해봐라. 그렇게 착하신 분이에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지 마라 하세요. 무덤 가서 예배도 못 드리게 해요. 부정 탄다고. 그런데 그분은 저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하세요. 네. 그런 분들. 네, 마지막 기도 제목. 지금도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을 발견하고 믿고 진짜로 이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눈으로 보고 천국 가시는 분이 계세요. 네, 진짜로.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들었어요. 뭐라고 들었냐면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7절 말씀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들었다 이 말이에요. 최소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는 들었어요. 자기가 따르는 예수님이 목수 아들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증합니다. 이 현상만 있었으면, 이런 기적만 있었으면 저게 엘리야인지 모세인지 귀신인지 모르겠죠. 모를 수도 있겠죠. 근데 구름 속에서 음성이 났어요. 분명히 들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메시아니 너희들은 예수의 말을 들으라. 들은 거예요. 들은 거예요.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대화하고 이게 있는 것을 봤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죽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보고 듣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왜 이걸 해야 되냐?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우리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의심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의심이 아니고 보고 들어봐라 이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듣고 보기를 원하세요. 막연한 그런 종교 생활이 아니고 아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독생자 되시고 이렇게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언제요? 우리가 죽기 전에. 네, 지금이요, 지금. 성경에서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보고 들은 사람, 예를 들어, 많아요, 많은데, 두 사람만 예를 들겠습니다.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다윗은요, 잘못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큰 죄를 지었어요. 이런 나쁜 사람이 없어요. 가정 파괴의 범이에요. 정말 나쁜 사람.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죠? 남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강간했어요. 그 남편을 죽여버렸어요. 이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참 기뻐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는 반복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한테 나쁜 짓 하는 사람들한테 대적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오히려 피해버렸어요. 왜요? 또 죄를 지을까봐, 자기의 분노와 자기의 합당한 생각으로 죄를 지을까봐 자기가 오히려 그 죄에서 피해버렸어요. 도망가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평생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그대로 지켰는데 그 결과를 자기가 죽기 전에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2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 내 혀에 있도다. 아멘. 제가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로 해서 기도한 게 이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나중에 치매 와서 자식도 못 알아볼 때에 그때도 마지막 하나 놓치지 말 것은 바로 이 말씀. 하나님 예수님 이름 그 이름은 놓치지 마세요. 그거는 지금부터 훈련하는 거예요. 제 아버지가 지금은 예배를 잘 못 드리세요. 이제는 그만큼 치매가 진행됐어요. 잘 모르세요. 네, 잘 못하세요. 찬송가도 잊어버리고 말씀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평생 동안 좋아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이 혀에 입술에 이 생각에 말씀 한 구절 외우고 있다면 그게 정말 귀한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이 그랬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찬송가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4절을 암송하고 계셨어요. 그 1, 2, 3, 4절 잘 암송하고 계셨는데 마지막 4절 그 4절을 찬양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의 그 모습을 생각하고 묘비에다가 그 4절을 적었어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신 그 나라 가기까지는 그 다음 뭐죠? 늘 보호하신. 예. 다윗도 마찬가지. 자기가 죄를 지었고 비록 하나님 앞에 그런 심판을 받고 벌을 받고 그렇게 했지만 자기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이 한마디가 너무 귀한 것 같아요. 같이 합시다.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예. 하나님 내 입술의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이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걸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예. 제 의도는 그걸 고백하고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예.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니까 다윗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 한 사람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것을 보고 들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자기가 성령으로 들은 말씀이 두 번 있는데 이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3장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밤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예수님으로 임하셔서 내 곁에 서서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담대하라. 네가 지금 여기서 죽을 일이 아니야.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아직 있어.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 보고 들었어요. 중요합니다. 오늘도 본문에 마가복음 9장 이 본문에 보고 들었어요. 제자들이 보고 듣고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았어요.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우리에게 임하여서 질병의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안 믿던 사람이 변화돼서 예수님 믿고 그런 구원에 받는 하나님 나라의 권능의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